저기요. 네네네네. 혹시 지금 어떤 음악 듣고 계세요? 저 지금 찬양 듣고 있는데. 어떤 찬양이요? 그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찬양과 말씀이 가득한 수련회로 함께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봄방학의 시작을 작은 불꽃 봄 수련회로 시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3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열리는 작은 불꽃 봄 수련회, 보이는 라디오,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 등 다양하고 재밌는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신 날, 우리 복된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렌트라고 하죠.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4월 9일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 선데이를 빼고 40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해서 사순절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 3월입니다. 여러분 3월 매달 첫째 주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사모함으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4월 9일 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부활주일 때 우리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명현창 장로님이나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그냥 받지 않고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고 교육을 유아 세례 받고자 하는 아이의 엄마 아빠가 교육을 받고 우리 세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미 광고 드렸는데요. 그 텍스 보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필요하죠? 그 텍스 보고 하는 거. 그래서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본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서 재정부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텍스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여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 이번 한 주 또 2월을 마무리하고 새 달을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예배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모습 회개하는 마음을 나에게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를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잠자리에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문들 다 셧다운 시키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케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출발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과 또 하나님 필요함이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전히 받는 우리 왕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우리 마음을 달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뒤돌아서지 한 번 더 뒤돌아보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결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찬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딜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존재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의 참된 구주와 소망으로 여기며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온전치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많은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율법과 행위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지식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며 화목해지는 능력은 오직 먼저 복음 안에 거하며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한 그룹과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헌신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역의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건강과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서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작은 성취들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도 이 모든 것이 순간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며 순간의 성취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고난이기에 낙심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봉독할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해요. 오늘부터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10 commandment. 그래서 10가지 계명인데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기독교의 신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는가? 또 선교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또 그들의 전통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종교들을 왜 버리라고 하고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가?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지식인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불만이고 비난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뿌리가 어디가 있나? 뿌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은 안 된다고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고 나머지는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만들어진 신, man-made God이라는 것입니다. There is only one true God. All other gods are man-made.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번역본에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전에 옛날에 있던 개혁 성경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다른 신들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other gods. 사실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 원문에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신하고 singular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보면 worship no other gods, G-O-D-S 그다음에 but me 이렇게 복수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no other god, G-O-D 대문자 말고 소문자 no other god 단수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내 눈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복수로 번역된 번역과 너희는 내 눈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할 때 단수로 한 번역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단수, no other God 하면 단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1계명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딴 것들은 내 눈앞에서 치워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살던 민족들은 굉장히 다양한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만 해도 이집트가 그 당시에 슈퍼파워 초강대국이었는데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고 엑소더스 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보니까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신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신들, 가짜 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격동케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왜 가짜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이방 신들,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항상 뭔가 보이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말 살아계시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 맞아? 이거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분 진짜 계신 건 맞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 진짜 계신 건 맞나?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서 보니까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고 가나안 족속이 믿던 신,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그래서 그 신은 또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 형체. 그래서 이거구나 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말은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알이라고 명명해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만든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훨씬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상한테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분한테 가서 하면은 농사가 잘 됐겠구나 하는 이런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만족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성취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가짜 신인 우상한테 끌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은 우리에게 귀찮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를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나 부담은 안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부담은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가짜 신은 딱 특징을 보면 이렇게 헌신하라든지 얘기해서 부부끼리 싸우면 이혼하지 말라든지 한성질하는데 그 성질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담스럽고 귀찮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가짜 신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해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이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상 숭배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뭔가 부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부담 없이 믿어야 된다는 생각, 교회에는 부담을 주면 안 되고 편하게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평안이지 편안함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만 부담을 주고 희생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을 가진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취미생활 비슷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뭐야?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유사 종교는 될지 모르지만 결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가짜 만들어 놓은 신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선택하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피는 여자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는 울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울분.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기로 원하고 내가 근본인데 너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울분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시작.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 외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의 세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자 이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 세대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또 더불어서 상황윤리의 시대,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There is no absolute truth.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누구한테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에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절대 진리를 우리가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상황윤리,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낙태를 죄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여성은 자기 몸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내가 낙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낙태하지 말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냐. 상황윤리 시대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말 되게 싫어하고 틀렸다고 하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틀렸다고 해.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LGBTQ,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제3의 성.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위해주고 절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Love is not rude. 이 말은 뭐냐?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 그래서 LGBTQ여도 당신들 죄인이야,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정말 상식을 베풀고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상식, 루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틀렸다는 그 전에 그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상황 윤리 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라이프 내가 선택한 거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당신 don't tell me what to do. I know what I'm doing. This life belongs to me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 오케이. 당신이 믿는 거 내가 존중할 테니까 나는 그 대신에 나는 죄인이라고 난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믿을 테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당신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 상황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막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내 신앙 나는 지키는 거고 저 사람은 하겠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뭘 그래.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온 여인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랬고 돌도 던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치지 않았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나 상황윤리에 대해서 편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구원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맞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다른 신에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방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섬겨라 하는 이 말이 신약으로 와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밖에 말미암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신은 한 분밖에 존재하는 않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주님,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낸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나를 보고서 너는 하나님을 찾니? 하나님과 나는 동일해. 나를 본 것은 하나님 본 거야. 그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내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다.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내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분 세 분밖에 없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르신들이 존재한다면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고 강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 믿겠다는데 굳이 내가 믿는 것을 믿으라고 내가 믿는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내가 진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진짜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에는 다른 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구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종교다운지를 믿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게 해주는 거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나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가운데 정말 이거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진짜 믿는다면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애쓰게 될 것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은 존재한다고는 믿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뭔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Jesus is one and only way to salvation. 그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그분들의 마음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고 또 초청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가? 다른 신, 다른 말로 해서 우상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상은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뭔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는 항상 자신이 숭배하는 그 대상의 수준까지만 이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의 변찬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원시 종교나 고대 종교 같은 데 보면 벌레나 곤충을 이렇게 숭배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소를 숭배하거나 짐승을 숭배하고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요, 자기가 숭배하는 그 수준까지 딱 거기까지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벌레 취급을 받고 인간이 소나 돼지 취급을 받고 딱 그 정도입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그 수준. 여러분 이방 종교 이 신전에 가보면요, 놀라운 게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몇몇의 남녀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림이나 조각으로 묘사해 놓고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벌레들이 그렇고 짐승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벌레나 짐승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벌레와 짐승의 수준에 딱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거나 숭배하는 그 수준에 딱 한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서 힌두교하고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힌두교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힌두교 이미지를 한번 설치해 보시면
힌두교와 연관된 사진들이 막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소치급을 받아요. 딱 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뭐를 믿고 뭐를 숭배하는 자에 따라서 딱 거기까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거기서 조금 진전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전쟁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죽이고 싸우고 거세시키고 자기 엄마하고 성행위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간음하고 강간하고 윤간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좀만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종교는 같이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무지하다 그럴까요? 설치 안 해봐서 그런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이유 없이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숭배하는 그 대상 수준에 딱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인류 가운데 반성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연을 찾자. 이게 가만히 보면 헬라 철학이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무엇의 도덕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철인 사상, 숭고한 사람, 정말 인간다운 사람 그걸 추구했거든요. 그걸 추구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 인간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숭배하고 온갖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 그랬죠. 소크라테스 숭배하고 숭고하게 죽은 사람들 숭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딱 인간의 수준까지 머문데 그리고 인간에 머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운명을 거를 수가 없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극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무주의가 나오고 비극이 나온 것이에요. 인간을 숭배하고 난 다음부터 나온 사상의 조류가 뭔가 하면 비극, 허무주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뭘 믿고 뭘 따라가고 뭘 숭배하는 자에 따라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오늘날은 뭐가 신일까요, 여러분? 뭐가 신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숭배하나요, 지금? 지금은 돈이 신입니다, 돈. 돈이 우상이에요, 돈. Mammon is God. 돈을 신으로 모시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의 가치가 딱 돈이나 물질에 한정되게 됐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돈의 가치로 가치를 매기죠.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게 프로페셔널 스포츠, 프로페셔널 선수들 보세요. 손흥민 이렇게 또 여기 바스켓볼 하는 선수 있죠. 제임스 그런 선수들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잖아요. 직장인도 그렇죠. 직장인도 연봉이 얼마냐. 연예인들 배우들도 보면 개런티가 얼마냐에 따라 A급이냐 B급이냐 다 가격으로 매기잖아요. 돈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비싼 집에 사냐, 얼마나 비싼 차를 타냐, 어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냐, 다 그거 가치로 평가받잖아요. 더군다나 SNS가 발달하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나 이런 가치가 있어. 함부로 무시하지 마. 이렇게 보여주죠. 왜 인류대학을 꿈꾸고 요새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는 입시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의과대학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시작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잘 보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왜 여러분 박사학위를 추구하고 포스닥 하십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연봉이 높아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정당해 주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렇다면. 저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섬기려고 제가 이거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수준에 한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이 계명에 담긴 뜻은 뭔가 하면 다른 신은 믿지 말고 나만 믿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1계명 봐서 저거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거 설교해갖고 나올게. 그게 아니라 나만 믿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가치는 나한테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아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잘되라고 주시는 것,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니네들 나만 믿어라,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 믿지 마라, 컴피티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참신이고 나만 섬겨라. 내가 너를 가장 잘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좋은 것이다. 나만 섬겨라. 이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계명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또 안 지키면 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Holiness of God.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 하나님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살면 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의 거룩,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짧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It is finished. 예수 미션 어컴플리시 하고 주님이 막 힘들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승리하셨잖아요. 퍼펙트한 라이프, 사명을 완수한 라이프, 만족한 삶을 사는 그 표상, 그 예수님 닮은 삶, 그러면 네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예수 잘 믿어야지, 우리 여기 젊은이들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맥시멈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인간의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의 가치는 극명하게 발견되고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세상에 왔다 가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사시나요,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딱 그 사람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역량과 그 사람의 능력,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나는 내 남편을 믿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다리고 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완전한 남편의 수준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가장 최대치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10계명 1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설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이거 그 안에 담긴 뜻이 많은데 예수 잘 믿어야 각 사람의 여러분의 맥시멈을 살고 제가 표현하는 건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인 것임하고 잘 안 돼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퀘스천이. 나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풀리는 게 없고 꼬이는 게 많고
잘 되는 게 없습니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님을 바로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신은 안 된다고 왜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랄지 안정이랄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 이런 것에 얹혀서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뭔가의 목마름으로 갈망에 시달려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말 툭 하잖아요. 마음이 허하다, 외롭다. 이제는 좋은 데 가도 그저 그렇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저 그렇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어도 옛날같이 그렇게 익사이링하지 않고 좋은 데 가도 내셔널 파크 다 똑같네. 이렇게. 나이 든다는 표현이에요. 나이 든다는. 이게 마음이 허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힐링이라는 말 자주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힐링. 먹방하면서도 힐링. 먹는 것 같고 힐링 푸드라고 그러고 막 소울 푸드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만 좀 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먹방하는 분들 그 보면 그 초인적이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우연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여자 그 먹방하는 분 중국 이름 같지? 예? 쯔양 오케이. 우리 정명환 집사 쯔양 그 먹방들 너무나도 스키니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다 들어갈까? 저 배가 얼마나 크니까. 먹방하는 분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나면 8시간 내지 10시간 운동을 한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가 아무리 커도 그게 다 들어갈까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스키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겠죠. 그렇게 먹방하려면 10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먹방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허하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시대라는 거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은 둘로 되어 있거든요. 영과 혼으로. 그중에 혼은 인격의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소원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모든 인격의 부분들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의 영역이 있다니 영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영역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나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은 텅 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비니까 하나님을 안 채워지니까 마음이 허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허한 부분을 채우기에 달려가서 쫓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영이 딱 죽고 그 다음에 비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겨서 허해졌는데 그 텅 빈 부분을 채워줄 뭔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신이든지 다른 종교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든지 고향을 찾든지 찾아다니게 된 거죠. 죄로 인해 생긴 인간 안에 있는 emptiness, 공허함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신앙민들 내지는 외국에 있다가 막 한국 입양하러 이렇게 유럽에 갔다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못하는 그 입양아들이 자기 뿌리를 찾고 싶다. 자기 생모 한 번만 봐면 좋겠다. 이런 거 말하면 가슴 뭉클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보면요. 그 뭔가를 찾는데 어머니를 찾고 고향을 찾고 북한 땅을 찾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 드라마의 주인공 백마탄 왕자 그리워하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는데 한번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 전에 한번 정말 사랑에 미쳐보고 싶다. 유행가 가사들 보세요. 나 정말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다 뭔가를 그리워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실명을 제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유한인이라는 배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뜨는 배우잖아요. 그 프로폴인가 뭐 제가 발음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마취제 1년에 73번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몇 수십 건을 섭렵하면서 맞았고 마약을 했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에이스급 한류 배우인데 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허하니까. 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가면 갈수록 더 허무하고 텅 비어 있고 더 갈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씨앗들이 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씨앗이 들어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다. 이거 지켜야지, 안 지키면 벌, 이런 계명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내 자아가 회복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산다 이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욕심이나 어떤 탐욕의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나의 진짜 오리지널한 모습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나 학위를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의 공부나 학위가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면 그 돈을 버는 것에 의미가 생기고 행복이 느껴지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돼야지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이 끝난 뒤에 텅 빈 객석을 보는 것 같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허무할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요. 누가 시켜서 의무감 때문에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런 분들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뭔가
나를 봐야 돼,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에 빠지게 해서 이 기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 같아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내 입맛을 싹 가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별로 안 하시고 싶은가 보죠?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내 입맛을 얻어가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 자신이 다른 곳에 시선이 너무 가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못 느끼는 거죠. 느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 삶을, 말씀을 듣고 한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탁 조정해 보는 것이에요. 세상과 보내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보내는 재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뒷전인 사람은 회개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까 바람난 배우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안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인데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 여러분, 제 자녀도 보니까 전화를 그렇게도 안 하는데 돈 필요하면 전화해요. 돈 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그러면 너 돈 필요하니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에 딱 멜팅이 됩니다. 그러면 돈 안 달라고 해도 또 보내줘요. 그게 엄마 아빠 마음.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안 빠지는 성도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어려울 때만 새벽 기도 나와요. 잘 나가면 안 나와요.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엄마 아빠하고 소소한 얘기하는 것 같이 속 얘기해야 돼요. 속 얘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속 얘기. 하나님, 내가 요새 좀 누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도교수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진짜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는데 내 삶에 이런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속 얘기해야 돼요. 속 얘기. 마음속의 얘기. 소소한 대화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 주종의 관계는 주시기는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대화의 시간이에요. 대화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 대화의 시간을 일주일 매일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냥 확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딱 느껴지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켄터키 윌모아에 6,000명 모이는 스몰 타운이잖아요. 에스베리 대학에서 2월 8일 평상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채플. 그리고 다 학생들은 기숙사로 클래스룸으로 다 가고 교수를 다 나갔는데 20명, 3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막 느껴졌어요.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 심상치 않아갖고 이 친구들이 막 이제 연락을 한 거죠. SNS. 이상하다고. 이게 뭐냐,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 여러분, 우리 부흥이라는 얘기를 잘못 알아주시면 부흥 집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바이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한 사람 믿게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허리케인 불듯이 사람의 한순간에 확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아무리 믿으라고도 안 믿던 사람이 부흥의 고국에 딱 가면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질병이 치유되고 중독의 문제가 갑자기 탁 치유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렬한 임재.
그래서 이제 부흥 그러면 우리는 교회 부흥이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이게 잘못된 부흥 개념이고 부흥은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과 교수들 그 주변에 사는 성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타진하니까 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불렸는데 그 부흥이 임한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6시간, 7시간 기다려야 돼, 줄 서고. 그런데 다들 기쁨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부흥의 순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2월 8일 날 시작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오피셜리 그 에스베리 오디토리움에서 끝났는데 이게 오프 캠퍼스로 가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하나님 그 부흥이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해주셔서 제가 잠자면서 틀어놓고 잤어요. 잠자면서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예배 다 잘 나왔는데 하루 딱 빠졌는데 그날 부흥이 임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다 나오다가 부흥 임한 날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이거죠.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임했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고 썬데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에 에스베리에 1970년도 있었대요. 그 부흥이. 근데 그 선배들이 부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스몰 타운 윌모어에 이 스몰 타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야 가짜.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네, 이제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 편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택할 것인가. 이거 극단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다니까 집단으로 따로 모여 사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택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수도원으로 다 몰려가서 수도원으로 가서 사는 사람 있죠. 세상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택한 둘 중에 하나. 이 말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동기를 보세요. 공부. 내가 지금 동기가 뭔가? 인컴, 6 figure 그거를 놓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학위를 추구하는 게 뭔가? 나의 궁극적인 책은 뭐예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가정이 뭐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을 원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믿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그래서 여러분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 삶에 올해 한 해 내가 한 명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돈을 밥도 좀 사주고 시간도 좀 내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선택하면 루저가 되고 쫀쫀한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중에서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내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 동기가 좀 세상적이었다면 이 동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삶에 크게 말지고 내가 좀 시간을 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비디오 보는 시간, 스트레스면 쓰면 드라마부터 보고 넷플릭스 가는 이거를 바빠도
엿보도 내가 그거는 좀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루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라. 질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이 더 빠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향한 나의 입맛들을 좀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번 한 주 살아보겠고 내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베로에 있던 부흥이 우리 작은 불꽃의 실로암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2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은 다 만든 신이다, 가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로 가득한 우리 작은 불꽃과 실로암과 우리 모든 12구역과 우리 또 신랑구역과 우리 코너스톤과 우리 유스와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시면 그런 걸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정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너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나를 믿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이 너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가장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성 앞에 예스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삶을 조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인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이고 먼저 찾아오셨고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것에 하나님 곁눈질하고 하나님 애굽 생활을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사랑의 고백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누리고 나눠주고 하나님 흩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하는 사업과 가정생활과 학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의미를 발견하시고 보람을 발견하시고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시간을 바쳐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간을 오히려 벌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산 소망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죄인된 나를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사랑 귀한 성도들과 아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